반갑습니다. 부다 심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덕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구업에 대해서 경책을 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처님 최초로다가 그 계를 설해 주시는 그런 이제 계단이 이제 설립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부처님께서 기스급 고득원 그 정사에 계실 때에 그 누지보살님께서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불단이라고 하는 불법성 삼보가 모두 다 이루어졌고 신도분들도 이제 다 결성이 됐고 그랬으니까 이제 정식으로다가 그 계를 설하시는 그 계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결계와 그 수계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부자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은, 우리가 아침에 스님들께서 도량석을 돈다래잖아요. 도량석을 모시는데 그것도 이제 도량을 이렇게 맑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점안식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팥을 뿌리는 것도 결계의 의미고, 주변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잡된 것을 물리치는, 또 이렇게 청정수를 뿌려주는, 이제 그것도 이제 결계의 의미로다가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누지보살님께서 부처님께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계를 설해 주는 금강계단, 우리 불자분들께서 아마 금강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려야지 아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텐데, 금강계단을 설치를 해서 이제 그 사부 대중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 들어오는 분들, 불문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라든가 불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계를 주실 그럴 장소를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만드시면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뜻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동쪽에는 비구 계단을 설립을 하시고, 동쪽에다가는 그 비구 계단, 출가하시고 나서 나중에 출가하기 전에는 그 삼이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비구가 되기 전에는 3위였었는데 3위를 지나서 이제 비구가 될 때에 그 계를 설하시는 그 동쪽에다가 비구 계단을 설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다가는 이제 비구니 계단을 이제 설치를 하시고, 남쪽에다가는 이제 제가 불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계를 받으실 수 있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하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복전이다. 복을 짓는 밭전자, 복복자, 밭전자, 복을 짓는 밭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짓는 밭은 덕행이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또 십계를 받아 지녀 가지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느니라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그 삼귀계를 우리 불자님들과 이렇게 이제 드렸고, 또 우리 불자님들께서 삼귀계를 받으시고 나면 이제 5계를 받으시거든요. 5계를 받으시는데 그 이외에 이제 또 10계가 5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가 불살생계, 살생을 하지 마라. 또 두 번째가 불투도계, 그리고 세 번째가 불사행계, 불사음계라고도 하는데, 저는 그 불사행계라고도 이래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음뿐만이 아니라 어떤 노름에 빠진다든지, 어떤 마약에 빠진다든지, 또 요즘 그 일부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을 이래 보면은 또 성인들도 이제 가끔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오락이라든가 컴퓨터 오락에 이렇게 삿된 행동에 빠지는 것, 그것을 포함을 해서 저는 그냥 불사행이라고 저는 그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사행계와 또 네 번째 불망어, 또 다섯 번째가 불음주계, 그 다음에 이제 요 불과실계라 해서, 이것은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약간 좀 생소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불과실계라고 하는 것은 그 출가 수행을 한 스님들을 포함을 해서 어떤 나 이외에 타인을 비방을 하는 것을 이 불과실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입에 담는다든지, 다른 사람의 그렇게 그 음행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험담을 하는, 이것도 이제 그 불과실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헛된
삿된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불과실계고, 7번째가 자차회탁계거든요. 자찬회탁이라 해가지고 내 스스로 나와 자신을 자화자찬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높이고 상대방을 내리는 이런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고 남을 험담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자찬회탁이에요. 7번째가. 그리고 8번째가 갈린이라 해가지고, 불갈린이라 해가지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불자분들 이렇게 좀 보시를 좀 하고 베푸십시오 그러면 가진 게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 것을 가지고 베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한테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없는 것이 생겼을 때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지금 현재 나한테 있는 것을 내가 베풀지 못하는데 나한테 없는 것을 어떻게 베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은 흔히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은 분들이 계셔요. 뭐 멀쩡하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이렇게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뭐 어떤 그 암 말기니까는 더 이상 뭐 치료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속된 말로 다 그냥 인생 마무리해라. 그런 얘기를 듣는 분들도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문병을 가서 아니면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대략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텔레비나 신문에서 드라마에서나 보는 그런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세요. 사실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병문안을 갔다가 와서 용기 내서 살으라고, 실망하지 말고 용기 내서 살으라고 위로를 하고 왔는데,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한 달도 못 산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로를 한 거냐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00분의 1이 됐든 100분의 1이 됐든 우리가 그것이 확률만 작을 뿐이지 그것이 결국은 우리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남의 얘기, 남의 일을 이렇게 보듯 하잖아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양, 이런 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들 하시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재밌게 살 걸 그랬어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재밌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물질이 풍부해서도 아니거든요. 마음의 여유인 것 같아요.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행복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날이 불행한 하루가 될 수도 있듯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어진 현실에 만족을 하면 그것이 극락이고, 현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그 자체가 지옥인 것 같아요. 그랬듯이 재밌게 살 걸 그랬어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들 하시고,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좀 베풀 걸 그랬어요. 그래. 주변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하다못해 진짜 차 대접을 한 잔을 하더라도 좀 이렇게 베풀 걸 그랬어요.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랬듯이 이 8번째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8번째 개가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특히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사실 내 거라고 하는 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건지는 그는 정확한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듯이 베푸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이것이 이제 8번째 개고, 또 9번째 개는 화내지 마라.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자분들은요, 수행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화내시면 안 돼요. 살다가 보면은 화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날 수는 있지만은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화를 내면 괜찮아요. 빨리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화를 내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멀리 갈 수도 있거든요.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불화자를 쓰거든요.
화를 바깥으로 다 낸다 그러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을 바깥으로 다 내보내는 것이 화를 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히 우리 불자분들이 수행을 하고 이렇게 정진을 하시는 것은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내 정신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끌고 가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 것을 그대로다가 내가 행동으로다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놓쳤다는 얘기예요. 수행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정신을 컨트롤하는 것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따라갔다는 얘기죠, 감정에. 그래서 화를 내지 마라. 그것이 이제 9번째 계고, 그리고 10번째 계는 법을 봄에 있어서 부처님의 법을 봄에 있어서 사견으로서 내지 마라. 사견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부처님의 법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보처가 지혜의 화신인 문수보살님과 행의 화신인 보현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다 모셔져 있는데, 어떤 부처님이고 보면은 행의 화신과 지혜의 화신을 항상 같이 모셔놓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놓고 지혜의 화신인 관세음보살님과 행의 화신인 대세지보살님을 모셔놓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모셔놓고 용왕과 남순동사를 좌우보처로다가 지혜의 화신과 행의 화신을 모셔놓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이 행과 지혜는 항상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교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광신자 내지 맹신자들이에요. 왜 광신자가 되냐면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믿으면 무조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행동은 결국은 지혜가 결여됐기 때문에 광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다가 믿음이 없이 지혜만 앞서면 이 사람은 사이비로 가버려요. 자기 그 아르마리,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그 지혜 가지고, 아르마리 가지고 84,000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게 사이비로 가버려요. 그랬듯이 지금 이 10번째가 그런 내용이에요. 법을 봄에 있어서 개인적인 삿된 사견을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들지 마라.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부처님 법을 정법으로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것을 자기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이래 보다 보면은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가끔 그런 분들을 이래 봐요. 뭐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뭐는 안 좋다고 그래요. 뭐 꽃을 올리는데도 장미는 올리면 안 된다라던데요. 가시 있다고. 이것은 뭐냐면 자승자박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몸을 묶어놓고 내 스스로 거기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자승자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내 덫에 내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분들께서 이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승자박이 되어버리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10번째가 법을 봄에 있어서 그렇게 사견을 가지고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 처음으로다가 계를 설해 주실 수 있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이렇게 계단이 최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인도에 만연되어 있는 계급사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없애신 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이시기도 한데, 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신 것이 남녀 평등을 무너뜨리셨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마야부인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 손에 의해서 부처님께서 양육이 되셨잖아요. 그러고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고 나서 오랜만에 그 부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셔가지고 이모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듣기로는 여자도 사문이 되어서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은 4가지 도가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도 출가를 해서 사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분들이 출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가장 위대하셨던 것은 인도의 계급사회인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없애셨는데, 근데 부처님께서 이 이모를 출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안 받아들이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다른 종교에 보면은 여자가 성직자가 되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카톨릭만 해더라도 여자 신부가 없잖아요. 또 지금 전통 그 개신교에서도 전통 개신교에서는 여자분이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랬듯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이모께서 이렇게 출가를 하시는 것을 간청을 하시는데 허락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이모님께서 2번, 3번 이렇게 간청을 계속 하셔요. 근데도 부처님께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 이모가 다른 부탁을 하면 내가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 이 출가에 대해서만큼은 교단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허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모가 간청을 하다 이제 결국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성문 밖에서 그냥 하염없이 울고 계시는 거야. 서운한 것도 있고 당신이 이렇게 이제 그 출가의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무너진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만감이 교차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눈물을 짓고 있는데 그 사촌 동생인 이제 안한존자께서 이렇게 이제 나갔다 들어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모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큰어머님이거든요. 큰어머님께서 그렇게 울고 계시니까 왜 그러시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내가 부처님을 찾아뵙고 출가를 하고 싶어서 출가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아무리 내가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신다. 그것만큼 허락을 할 수가 없다. 그러고는 안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안한존자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다른 분도 아니고 이모님이니까 허락을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반듯하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깨달음의 세계까지도 온 것도 물론 이모님의 그 공덕이 큰 것은 인정을 한다. 그것은 이모님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도 이모님 덕이고 또 이렇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또 어쨌든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도 그것도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공과 사는 분명히 가야 되는 것이다. 내가 이모를 받아들이면 교단이 문란해질 수가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나는 허락을 할 수가 없다 그러셔요. 근데 이제 안한존자께서 워낙 이제 부처님께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셔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여자가 출가를 한다면 사문이 된다면은 팔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지킬 자신이 있으면 이모가 그것을 반드시 지킬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셔요. 근데 그 팔경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8가지 이 계율이에요. 지켜야 되는 8가지 계율인데 보름마다 비구 스님들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보름마다 그 비구 스님들한테 계시는 곳에 와서 잘 살고 있는지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구 지도 하에 안거를 해야 된다. 동안거 하안거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비구의 지도 하에 안거를 해야 되고, 또 항상 머무는 장소는 비구 스님들의 보호하에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만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그 안전과도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만 했더라도 이렇게 그 여인네들이 상당히 이렇게 천대시 되던 시절인데 그 여인네들끼리 그렇게 외딴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위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호 차원에서 그 비구 스님들이 그 보호할 수 있는 그 거리, 너무 멀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가까이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호할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안거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안거 해제하는 날, 7월 백중날, 정월 보름날 비구 스님을 초청을 해서 자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비구 스님들도 그걸 합니다. 대중생활을 하면은 마지막 날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안거를 하면서 내가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참회를 하고, 또 어떤 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살면서 다른 분이 그렇게 계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어서, 본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지적을 해 주어서 다시는 그런 이제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적해 주고 참여를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자자라고 그래요. 그 자자를 반드시 그 비구 스님 앞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식차마니는 비구니에게 구족계를 받아야 되고, 식차마니가 누구냐면은 그 비구니 스님이 되기 전에 2년 동안 그 비구 스님들한테 없는 계율이에요. 이거는요. 비구 스님들한테, 남자 스님들한테 없는 계율인데, 출가하기 전에 2년 전에 2년 동안 그 행자 생활을 하면서 비구와 비구니에게 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이제 그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혹시라도 출가를 했는데, 비구니가 출가를 했는데, 여인이 출가를 했는데 임신을 했는지 모르고 들어와서 수행을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밖에서. 그러면은 이것이 교단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10달 이상은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홀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구 스님들한테 없는, 비구니 스님들에게만 있는 식차만이라고 하는 2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섯 번째가 비구니가 비구를 꾸짖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조선시대의 그 남자들 모든 그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의식이 보면은 남자 중심으로다가 모든 게 짜여져 있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다가 인도도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던 거예요. 모든 것이 남자 중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게다 보니까는 그 비구니가 비구를 절대적으로 꾸짖어서는 아니 되고, 나이가 많다든지 출가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꾸짖어서는 아니 되고, 또 비구의 허물을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되고, 여섯 번째가 비구니 스님이 비구 스님의 허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험담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여섯 번째고,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그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떤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반드시 비구 앞에 와서 참회를 해야 된다.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자기 잘못을 비는 참회를 반드시 비구 앞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곱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수계한 지 100년이 된 비구니라고 하더라도, 출가한 지가 아무리 오래된 비구니라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갓 출가한 그 비구에게 3배의 예를 올리고 공경을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다가 그 공손하고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팔경법비라고 그래가지고 비구니가 지켜야 될, 이것을 지킬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이모에게, 안한존자께서 이제 큰어머니에게 가서 이래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께서 이제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면 그런 계율이라면은 그것은 내가 반드시 지킬 수가 있고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려를 하시면서도 결국 그 이모님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비구니 출가를 허락을 하셔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니라고 하는 것은 이 인도말로다가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어머니, 언니, 이것도 이제 거기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인도의 니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구만이
이제 남자분들만이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비구라고 하는 그 계단에 비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수행 단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번은 그 안한존자께서 밖에를 이렇게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밖에를 이렇게 나갔다 오다 보니까 그 어떤 한 무리를 이렇게 봤는데 그 한 무리가 보니까 얼굴이 다 불에 타고 있고 또 그 모습은 모두 다 야위고 뼈만 앙상한 그런 그 무리들을 봤는데 그 무리들이 보니까는 손톱이라든가 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날카로워져 있고 그렇게 막 그냥 그 괴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지 또 왜 그런 모습이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것이 악귀라고 하는 무리인이라 그러셨어요. 우리 부자분들 다 아시죠? 악귀라고 하는 천수경에도 있잖아요. 악귀 자포만 그랬듯이 그 악귀라고 하는 무리인데 그 무리들에게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무리들에게 주어라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바로에다가 물과 음식을 담아서 이렇게 이제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무리들에게 이것을 주면서 뿌려주면서 어떤 그 주문을 외워라 그러셨어요. 진언을 해줘라 그랬는데 그 진언이 뭐냐면은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도 다들 이거 들어보셨던 내용이에요. 그 무량이덕 자재광명 승묘력 진언. 우리 사시기도 할 때, 우리 부처님들 사시기도 할 때 이 스님이 이렇게 이제 요령 흔드시면서 하는 진언이에요. 무량이덕 자재광명 승묘력 변식 진언. 남악 살발다타 아다 바로기제홈 삼바라 삼바라. 그리고 시감노수 진언. 일자수륜 관진언. 옴 밤밤밤밤. 그리고 유해진언.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박. 요것은 이제 사다란이라고 그래요. 사다란이라고 그랬는데 이 진언을 해주면서 이 무리들에게 이 음식을 뿌려주면 그러면은 그 고통에서 면할 것이다 이러면서 바로에다가 물과 음식을 담아서 이래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안한존자께서 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그 무리들에게 그것을 뿌려주면서 이 사다란이 진언을 해주니까 그때서 이제 고통스러운 것을 조금 이제 가라앉히면서 음식을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다란이 진언이 이제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악이 자포만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경전에 보면 그래 나와요. 몸뚱아리는 공룡만 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먹는 것마다 다 불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허기진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악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악이 자포만 그랬는데 그 자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터 자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시작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보면은 우리가 그 조금 먹어야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가끔 그 미련한 짓을 하는데요. 뷔페 식당 가가지고요. 접시 들고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와서 앉아서 보면 이거 다 어떻게 먹지 싶어요. 근데 먹다가 보면은 저쪽에 맛있는 걸 안 가지고 왔어. 가가지고 또 왕창 가지고 와가지고 또 앉아서 그걸 다 먹어요. 그랬듯이 우리가 먹는 것만 보면은 제가 있던 봉정암에서 아침마다 특식을 주거든요. 아침 저녁으로다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미역국에다가 오이지 3개 딱 넣어서 주는 특식을 주잖아요. 근데 6시에 배식을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4시만 되면은요 걸망 다 짊어지고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들 있어요. 1시간, 2시간 전에. 먼저 먹는다고 특별한 거 먹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나중에 먹는 사람이 진국 먹어요. 건더기에 가라앉은 거. 위에 그냥 국물만 떠주게 돼요. 저희가 배식을 해보면. 근데 나중에 먹으나
늦게 먹거나 똑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거 남보다 먼저 먹겠다고. 그거 먼저 먹는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날 밝아야지 내려가요. 그런데도 그 남보다 먼저 먹으려고 하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음식의 악이에요. 또 우리 불자님들 신발장 열어보면은요, 신발 가게 수준인데 시장 가서 신발 가게 지나가면은 또 뭐 쓰레빠라도 뭐 음나리고 또 이러고 기웃거리는 신발의 아기가 되고, 장롱 열어보면은요, 옷가게 수준인데도 맨날 우리 불자님들 뭐라 그러시냐면 나가려면 입고 갈 옷이 없다 그래요. 옷의 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명예의 아기, 돈의 아기. 그래서 아기아기 자포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몸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이 육도를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악귀의 근성을 나부터, 내 스스로 부처님의 지혜 광명으로서 그것을 포만감을 줘라, 그 얘기예요. 배가 고파서 허덕거리는 사람한테 음식을 주면은 그 당시는 그것이 모면되지만 소화가 되고 나면은 다시 그 굶주리며 허덕거리거든요. 그랬듯이 내 몸속에 남아있는 그 아기에게 음식이 아닌 법식을 주란 얘기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법식을 줘서, 대광명의 법식을 주어서 그 허덕거리는, 굶주리며 허덕거리는 명예와 돈과 음식에, 옷에, 신발에 그 허덕거리는 그 아기를 내 스스로 만족감을 줘라, 그 얘기죠. 그랬듯이 그 이때 당시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안한존자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기들을 갖다가 제도를 하셨잖아요. 이것이 남아있어가지고 마가다국에서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 지역에 이렇게 대중공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이제 기근에 허덕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음식 공양을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베푸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은 무료 급식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결국은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이 안한존자께 시켜서 사다라니를 베풀면서 주문을 진언을 해주면서 이 아기들을 제도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사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데 있어서 또 영단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시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식 진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처님 당시서부터 다 이렇게 유래가 되어져 있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성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식을 하시다가 이래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놀고 있는 거예요. 셋이서 소꿉장난을 놀고 있길래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아이 하나가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저기 저 부처님 여기 좀 잠깐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시니까 그 어린아이 중에 하나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밥을 지었는데 우리가 공양을 하려고 밥을 지었는데 부처님 제가 올리는 이 공양을 좀 받으세요 그러면서 조그만 그 소꿉장난 놀던 그릇에다가 흙을 이렇게 한 주먹 담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부처님께 아주 공손하게 이렇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이제 받으시면서 선제로다. 너는 이 공덕으로서 훗날에 훌륭한 임금이 되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내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축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아이가 부처님 제 공양도 받아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공양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아이도.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도 아유 장하다. 내가 지금 이 흙 한 주먹 흙 공양을 올리는 이 공동으로다가 너는 이 다음에 그 아주 장자가 될 것이다. 너는 훌륭한 장자가 되어서 그 만 명에게 공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대갑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축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아이가 저는 줄 게 없잖아요. 부처님께 이미 공양을 둘이서 올렸잖아요. 공양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여긴 뜨거우니까 부처님 저쪽에 그 나무 그늘에 가셔가지고 저기에서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그 공양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그 이제 공양 받으신 흙을 안한존자에게 주시면서 요것을 가지고 가서 버리지 말고 요것을 가지고 가서 내 방바닥이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께서 수행하시던 그 수행관이 이렇게 방이 이제 흙으로 다 진 집이니까 이게 이제 오래되면 말라서 이렇게 틈새가 생기잖아요. 그랬던 모양이 아니까 요걸 가지고 가서 물에다가 개서 나의 그 방을 이렇게 바르는데 쓰라 그러시고는 안한존자께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그늘에 가서 이렇게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잡수시는 흉내를 내고, 본래 그 우리 불자분들도 이래 보면은 그 손주들하고 놀아주려면은 수준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같이 소꿉장난도 놀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래 보면은 불자분들도 60에 뒤늦게 득자를 하신 분들 있잖아요. 뒤늦게 50대 후반에 60대에 이렇게 그 자제분을 얻으신 분들을 보면은 수준이 딱 고수준돼요. 노래도 보면은 만화 영화 노래해야 되고요. 노는 것도 보면은 딱 고수준으로다가 돌아가요. 그랬듯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그 그늘에 가서 앉으셔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제 잡수시는 흉내를 내시면서 그것을 이제 잡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그 받은 흙으로다가 방을 이렇게 이제 바르셨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제일 먼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렸던 분 있죠. 그분이 인도를 통일을 시킨 아쇼카 왕이에요. 아쇼카 왕이 전생담이에요. 지금 이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년 뒤에 이분이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아쇼카 왕이. 그래서 인도를 통일을 시킨. 그래서 지난번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땅을 찾으실 때에 이 100년 뒤에 아쇼카 왕이 다스릴 이 나라까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셨었는데, 그때 당시 이 아쇼카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쇼카 왕이 그 형제가 101 형제라 그랬잖아요. 101 형제인데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99명의 동생들을 죽여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피보라가 이를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가겠노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거절하셨던 그 나라예요. 그리고 아쇼카 왕이고 첫 번째 공양을 올렸던 아이가, 두 번째 제 공양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그 아이가 수다타 장자예요. 나중에 그 대갑부가 되어가지고 매일 그렇게 1000여 명이 넘는 10,000명에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음식 대접을 하고 그랬던 대장자의 수다타 장자라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부처님께 그 엄청난 보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부처님께 뭐라 그랬냐면 저기 나무 그늘에 가서 앉아서 잡수세요 그랬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수다타 장자가 기서국 고등어를 지실 때에 그 땅을 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기타 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이 그 수행하시는 분들의 그 정사를 짓기에 가장 좋은 땅이라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금을 깔은 만큼만 팔게 그랬잖아요. 금을 깔은 만큼만 내가 팔겠다 그러니까는 그 금을 다 깔았는데 창고가 이제 모자라 가지고는 창고에 있는 금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다타 장자가 네가 아까워서 그러는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내 창고가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또 금을 가지고 와서 깔겠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는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수행관을 짓는 데 있어서 이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이걸 살려고 그런다. 그러니까는 수다타 당자께서 그러면은 나머지 숲은 내가 보시를 하게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쉬어가면서 잡수세요 했던 것이 전생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쇼카 왕과 수다타 장자와 기타 태자가 결국은 전생에 그렇게 소꿉장난을 같이 놀았던, 그러다가 부처님을 뵙고 그렇게 이렇게 흙 한 숟가락 나무에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쉬었다 가십시오 하는 그 말 공덕 하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후세에 그 인도의 통일을 시키는 대왕이 되고 또 장자가 되고 이렇게 태자로 태어날 수 있는 이것이 그 전생담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하찮게 이렇게 베푸는 것 같은 그런 보시,
그런 인연이 나중에 큰 공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아까워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수행을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불법을 펼치시면서 많은 이제 교단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래 되겠습니다. 가을에 내리는 비 한 번에 옷이 한 벌이라고 하는 옛날 말이 있어요. 가을비가 한 번 내리고 나면은 날씨가 그렇게 급격히 추워져 가지고 옷 한 벌씩을 껴입어야 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요즘 이제 수행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날씨도 적당하고 이렇게 이제 춥지도 않고, 그래서 수행하기 그렇게 이제 좋은 계절이 됐는데, 이 좋은 계절에 그 풀벌레 소리는, 가을의 풀벌레 소리는 결실의 소리예요. 봄의 새 소리는 희망의 소리고, 가을의 풀벌레 소리는 결실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도 수행에 그런 옷을 입으시고 가피의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불자분이 또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